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 삼천갑자 동방사 김수환무와 두루미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저희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 중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은 누구실까요? 프랑스의 장 칼망 할머니신데요. 122세까지 사셨습니다. 이분은 최장수 기록 보유자로 기네스북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장 칼망 할머니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할머니가 90세 되던 그 해에 이웃집에 살던 남자가 47살 된 남자가 찾아와서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매월 2,500프랑, 그러니까 당시 돈으로 하면 약 40만 원을 죽을 때까지 매월 드리기로 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집을 자기에게 주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때가 90이셨으니까 1년 안에 돌아가시면 500만 원이면 되고, 2년이면 1,000만 원, 길게 잡아도 한 4, 5천만 원이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 제안을 했고 할머니가 받아들이셨습니다. 뜻밖에도 할머니가 건강하셨습니다. 100세가 되어도 건강하시고 110세가 되어도 건강하시고 120세가 되어도 건강하셨습니다. 120대던 그 해에 건강이 약간 약해졌습니다. 약간 약해졌는데 그 해에 그 옆집 남자가 죽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그 남자는 77으로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는 그분보다 2년 더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누구도 자기의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제한된 시간을 사는 우리 인생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날이 얼마만큼인지 우리의 날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날들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3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성경 위에 시편 90편 바로 위에 작은 글씨로 표제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120년을 살았는데 그 세월 동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기도 했고,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기적들을 경험하기도 했고, 때로는 큰 어려움, 정말 극한의 고난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모세의 유언 같은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인생의 마지막 때 모세가 얼마나 품격이 있었는지 모세의 품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오늘 말씀의 표제어인 모세의 기도를 모세 한자로 이렇게 풀이해서 저물 모자와 세월 세자를 사용해서 세월이 저무는 길목에서 모세가 드린 모세의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오래 살고 계신 분은 프랑스의 루실 랑동 수녀님이신데 118세이십니다. 이분이 태어나셨을 때 미국 대통령이 루즈벨트였고요. 이 해에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에 성공했던 그때 태어나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꽤 오랜 세월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말하기를, 고백하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때에 고백하는 것이 주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거처는 집을 말합니다. 내가 안식할 곳입니다. 모세는 인생 초반 40년을 당시 초강대국인 이집트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참 멋진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년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후반기 40년은 시나이 반도에서 여러 광야를 떠들면서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집에 살기도 했고 유목민이 되어서 텐트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텐트에 살다 보면, 그런 곳에 살다 보면 어쩌면 처음 살았던 이집트의 왕궁이 그리울 법도 한데 모세는 단 한 번도 그곳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모세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내 인생이 평안하다 말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 살아보니 내 모든 시간 내가 안전할 수 있는 품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2절은 말하는데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대한 산들을 보면 그 큰 산들이 언제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산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수없이 오고 갑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도 입관 예배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이 땅 가운데 긴 인생을 사시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짧게 사시다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저 산은, 큰 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대한 자연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큰 산만 봐도, 웅장한 산만 봐도, 아니면 큰 나무만 봐도 허리를 굽히며 엎드리며 복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이 땅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창조되기도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닿은 그 순간까지에도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신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실하신 분이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는 사람은 그 품 안에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날을 셀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인간의 유한함을 알아야 합니다. 3절인데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러분, 이 땅 그 누구도 주님께서 돌아가라 하시면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 그 누구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사람도 주님께서 돌아와 말씀하시면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처럼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덧없이 지나갑니다. 모세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굳이 천년이란 시간을 말한 이유는 뭘까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인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들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 셋은 912세를 살았습니다. 에노스는 905세를 살았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969년, 거의 1000년이라 생각하고 모세가 1000년을 말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1000년은 말할 수 없이 긴 시간입니다. 100세만 넘어도 장수했다 말하는데 1000년을 넘게 살았다,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세상에 1000년쯤 산 사람이 있다면 한번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 1000년이라는 시간은 거의 무한대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한대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시간은 짧은 밤의 한순간처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어 말하기를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홍수처럼 순식간에 쓸어 가시고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사람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 같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막상 그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유한한 존재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하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궁금했습니다. 어떤 땅일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보고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두가 다 그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인데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탐꾼들이 보니까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4장 1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온 회중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당시 2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는 장정만 60만 명이고 여자들까지 하면 120만 명이고 50세 이상까지 치면 180만 명이고 아이들까지 하면 얼추 200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200만 명이 같은 자리에서 밤새 소리를 지르며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광야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막힌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광야 생활 내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안내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빛처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40일 정탐 기간을 동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고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아까 200만 명이었는데요. 20세 이하 20만 명을 제외한 180만 명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40년 동안 180만 명이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180만 명이 죽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매년 4만 5천 명이 죽고 매달 4천 명이 죽고 매일 120명이 죽고 매 시간마다 5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 때 그냥 우우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다녔습니다. 이렇게 줄을 맞추어서 항우를 맞추고 같이 살았습니다. 진에서 사람들이 넘어질 때마다, 텐트에서 넘어질 때마다, 아니면 길에서 쓰러질 때마다 사람들은 통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며 울었던 그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에 통곡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그 울음소리를 귀가 아프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죽음을 보면서 정말 이 홍수처럼 하나님의 인생을 쓸어가시는구나 실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하나님, 홍수처럼 쓸어가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꽤 괜찮아 보이지만 정말 일장춘몽 같고 아침에 생겼다가 저녁이면 쓰러지는 풀과 같았습니다. 꽃이 활짝 핀 들판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꽃들은 다 시들고 없어집니다. 이어령 교수는 말하기를 인생의 전성기를 지날 때면 그때가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을 때는 젊음이 영원할 것만 같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내 힘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돈이 있을 때는 영원히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시드는 풀처럼 사그러들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유한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우리 인생은 유한하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경일 씨가 쓴 책 중에 마흔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인생 평준화의 법칙이라는 꼭지가 있습니다. 그 평준화의 법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면서 무언가 남과 다른 것을 얻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결국 평준화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40대에는 욕망과 책임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누구나 다 성공을 위해 발버둥치며 달려간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왕성하게 되는 이 나이는 욕망과 책임의 평준화 연령이다. 50대,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아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 살다 보면 얻는 지식은 다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닌가. 60대, 여러분 60대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화장하고 분발라도 윤기가 흐르지 않는 건 마찬가지다.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70대 성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아내가 있으나 없으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 80대 부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먹고 사는 것 큰 차이 없다. 90대 생사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100세 이상이 되면 자연 속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죽으면 모두가 한 줌의 흙으로 변하고 자연으로 돌아가게 된다. 사람마다 높은 산도 있고 깊은 골짜기도 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높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다. 어떤 사람은 낮은 계곡에 있다. 낮아서 자꾸만 빠져들 것만 같다. 하지만 많이 가진 사람의 즐거움이 적게 가진 사람의 기쁨에 미칠 수 없고, 많이 아는 사람의 만족함이 적게 배운 사람의 감사에 미칠 수 없다. 이렇게 더하고 빼다 보면 결국은 다 비슷해지고 마지막에는 평준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단순한 경향이 있지만 이 글을 읽다가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모세도 같은 맥락에서 말합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모세의 말처럼 우리의 연수의 자랑이 그냥 수고와 슬픔뿐이라면, 정경일씨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이 어느 시점보다 그냥 평준화된다면, 덧없이 지나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인생 살아야 될까요? 결국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라면, 어차피 시간 지나가면 다 같아질 것이라면 마음껏 먹고 즐기자, 마음대로 살고 즐기자, 아니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숨이 닿는 그날 우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숨이 닿는 그날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나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심판주가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의 심판주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며 기억해야 될 것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인생은 지나가는 것이고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 땅을 사는 동안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 좀 더 했다고, 아니면 이렇게 돈 좀 더 있다고, 더 건강하다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유한합니다. 유한한 인생을 아는 사람은 결코 헛되이 자랑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유한함, 내가 곧 지나갈 존재이구나 아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겸손하고 이 땅 가운데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은 유한한 인생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겸손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우리의 날을 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루살이에게 아무리 내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하루살이는 결코 내일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면 유한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아무리 영혼을 이야기해도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싶은데 그 영혼이 기대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 같은 이런 유한한 그런 사람들이 금세를 뛰어넘어 내세를 바라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볼 수 없으나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부터 4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유한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언약 안에 들어오면 일시적이고 유한한 삶을 뛰어넘어 영원한 삶으로 이렇게 이어가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예수의 피로 도장 찍어주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그냥 지나가는 인생임을, 나그네임을, 죄 많은 인생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인생의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유한한 인생을 뛰어넘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고 그 피를 흘리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그 언약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이런 일시적인 인생이, 유한한 인생이 하늘의 인생으로 존재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인생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작을까요?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인생의 구주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주심을 확신하신다면 이 땅에서 낙심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고 해도, 영원히 있다고 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엔 여전히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잠시 지나갈 그 일 때문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현재가 어떻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기도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한 번 더 읽을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해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고난의 밤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아침이라는 것은 고난의 밤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했던 지난 밤은 이제 곧 지나갈 것입니다. 혼란과 고통과 절망으로 걸어갔던 눈물 골짜기도 이제 지나갈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의 밤은 곧 지날 것이고 주님 주시는 새 아침이 올 것입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해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지만 다윗의 삶이 늘 순탄하고 안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기약 없이 세월을 헤매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좀 나라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좀 안정되었구나 싶었는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맨발로 밤중에 성을 도망해야 했습니다. 평상시에 아꼈던 형제라 생각했던 신하들이 순식간에 배신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절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하기를 내 인생 부족함이 없어 말합니다. 부족함이 있는데 부족함이 없다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좋아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생이 연결되고 보니까 내 인생의 눈이 바뀌고 나니까 내 인생의 참된 만족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작가 중에서 릴리아 모리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모리스 여사는 50세부터 시력을 잃기 시작해서 52세가 되었을 때 완전히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눈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52세에 완전히 실명을 하였는데 그때부터 지은 찬양을 보면 모든 찬양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그 모습 보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눈이 안 보이는데 원망되지 않으십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대답이 한결같았습니다.
저는 제 시력을 가져가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저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06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도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것이 모리스 여사의 간증이었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인생 절망하지 않는다, 낙심치 않는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한번 곱씹으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까?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전 이 고백이,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인 인생이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께 연결되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임하시면 내가 곤고하게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을 아시고 기쁨으로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고통도 있었습니다.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뭐냐면 고통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을 것이고 실패가 여러분을 죽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혈을 하셔서 유한한 인생을 영혼과 연결시키셨기 때문에 내 삶에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마지막 기도는, 모세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손으로 행했던 모든 일이 견고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이 견고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든탑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공을 많이 들여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렸던 그 모든 공을, 그 수고를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땅 살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이렇게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살아보니까 주님 은혜가 아니고는 그 무엇도 자신을 견고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삐걱거리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좀 견고하게 하실 차례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흔들리는 사업체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정말 수고했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좀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마음 아프게 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했던 주님 아시죠, 주님?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좀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드린 공을, 내 수고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주셔서 우리의 손으로 행한 그 모든 일들을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실 것이고 우리의 손이 행한 그 모든 일을 견고케 하는 그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제 2023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시작되면 한 달 됩니다. 지금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어떠셨습니까? 벌써 연말이야. 아니면 목사님 연말 설교 좀 빠른 것 같아.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유한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남은 한 달이 그냥 지나가는 한 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지나가는 2023년을 굳게 붙들고 2024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우리의 유한함을, 우리의 일시성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 참 유한하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죄가 있어 하나님과의 그런 연결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고백하셔야 합니다. 주님,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가면 80이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한 그 일들을 만족해 하여 경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모든 일을 경고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케 하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